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 당시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선포했던 날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죠.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러죠. 프로테스트, 저항. 상당히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리폼 철치, 개혁교회. 개혁교회의 모토는 always reforming. 계속해서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은 또 끊임없이 다른 거죠. 끊임없이 개혁하려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개혁하는, 이것이 우리 사실은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45주년을 지나가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주와 같은 제목입니다. 동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그 성경에 있는 단어는 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 보이진 않지만 노를 저어서 가는 거죠. 사실은 이쪽이 앞쪽인 거죠. 근데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과거와 현재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도 함께 하셨고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노를 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천막을 설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미래는 천막을 보는 것이다. 미래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비전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미래는 천막을 보는 것이다. 미래는 우리의 과거를 보는 것이고 그때 천막에서 했던 기도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제 방에 갔더니 그 방문 앞에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캔버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제 방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누가 놓고 갔을까?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전공생이 그린 그림 같지는 않지만 이게 누가 그렸을까? 생각이 안 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아마 이분이 그렸나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의 원로 장로님이신, 지금 70대 중반이 넘으신 이봉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예수님을 그림을 배우신 적은 없는데 이렇게 성화를 많이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집 곳곳에. 그래서 그때 그 그림이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과 통화하는데 장로님 그림 놓으셨죠 했더니 굉장히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 잘 그리는 그림도 아닌데 이걸 놓기가 그랬는데 그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45년 전에 이 천막교회에 몇 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지금 계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단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분이 있어서 자기가 업고 갔던 적이 있대요. 그때 그 천막교회를 기억하는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저희들이 천막을 철거할 거예요. 그럼 당분간 천막을 보지 못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천막은 철거하지만 유목사는 계속 천막을 바라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막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큰 도전입니다. 21세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천막을 말하는 것은 되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막의 그 시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성전을 이야기하지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쳤던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움직이는 교회였죠. 지금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캠프를 하는 곳이 교회였던 거죠.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빛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깊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되고 예수님에게도 사용되고 우리에게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빛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오늘 그 빛에 대해서 우리 함께 더 말씀 여러 구절을 가지고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땅은 혼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 가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흑암이었고 공허했고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제 여기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 무슨 색깔인가요? 이게 요즘 무슨 색이라 부르죠? 옛날에 어릴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걸 살색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얼만큼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게 살색이 아니죠. 무슨 색깔입니까? 살구 색깔이라고 지금은 부르죠. 예전에는 그냥 살색이면 다, 그때는 외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이 없었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이게 살색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살색이죠. 자, 이 살구 색깔, 이 색깔이 지금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모든 불을 다 끄고 우리 교회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딱 천장밖에 없어요. 천장에 저기가 좀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다 막아버리면, 다 깜깜하게 만들어버리면, 자, 제 손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제 손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두워진다면. 이 뭐 어두우면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혼돈했고 공허했고 그리고 흑암이었다고, 무의 상태였던 거예요. 무. 뭔가 혼란한 상태에 빛이 있고 나서 존재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서 태양과 별과 다른 네 번째 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있기 전에, 어떤 행성의 빛이 있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빛은 무엇일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아니면 그럼 그 빛은 뭘까? 첫 번째 날 만드신 그 빛은 흑암을 빛으로 만드는,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공허함을 풀네스, 가득함으로 만드는 이 빛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빛에 대해서 그런데 증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태초의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먼저 하나님이 계셨겠죠?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발생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빛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다는 것. 빛이 생기기 전에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인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는데 누가복음 8장 16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아멘.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자,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만 한번 보십시오. 빛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멈췄어요. 빛을 이야기하면 본다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빛을 말씀할 때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 8장 주변부를 같이 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가지의 다른 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밭, 또 하나는 옥토, 좋은 땅. 세상에도 땅이 그만큼 다른 것처럼 사람도 다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와서 잡아갔고, 그리고 돌 가운데 뿌렸더니 뿌리가 지나가다가 돌에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말라서 죽게 되었고, 또 위로 자라다가 가시덤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오직 옥토에 심겨진 그 씨앗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걸 들으니까 빛이 있지요.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그걸 듣지 않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빛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늘 자주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경을 읽으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지 빛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들었으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이, 요한이 만난 그 빛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신 그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후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듣기가 집중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청년들한테 늘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듣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피곤해서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상하게 안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최근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참 많이 옵니다. 새가족들 중에 탈북민이 많아요. 이제 교회 저도 이제 줌으로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오는 성도님 어떤 분이 요즘 조금 무슨 말씀인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자꾸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다 보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이서 그 신앙이 없던 분들이 최근에 성경 필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둠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다 말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혼란합니까? 혼돈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빛이 들어올 때 혼돈이 질서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친구도 만나보고 뭐 좀 즐거운 것들도 쾌락도 추구해보지만 인간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허함을 그 채워주는 그 빛, fullness,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와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비쳤던 빛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빛을 만드는 것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살아도 그 공허함, 그 삶이 이제는 채워지는, 바로 이것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명의 빛이다, 예수를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귀어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봤더니 바로 그 예수님이 진짜 빛이더라. 바로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특별히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의 이해인 거죠. 아, 들어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자,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 프로세스입니다. 두 번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 33에서 36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화면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빛이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가 우리 가운데 빛이 되면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게 될 때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상담을 잘 많이 하진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을 많이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받는 분 가운데 세상을 흑백으로 보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블랙, 그 다음에 화이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을 저렇게 두 가지로 볼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이 블랙 앤 화이트인 거죠. 어린 시절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블랙 앤 화이트 같은 아주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고, 그리고 성장할 때 엄마 아빠가 블랙 화이트야. 이 안에 껴서 나는 어린 시절에 도대체 이게 이런 과정,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이런 과정들을 지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가졌던 흑백 TV 같은, 여러분들 흑백 TV를 잘 본 적이 없겠지만 흑백 TV 같이 세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흑백 TV처럼 그런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음의 치유가 조금 일어나면서 이제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백이 다가 아닌 거예요. 노란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에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항상 옳고 그른 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안에 빛이 있어야지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칼라 TV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내 안에 눈이 생겨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의 현상은 컬러풀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컬러는 우리가 보는 어떤 물리적인 컬러가 아니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르게 보여요. 분명히 어제와 오늘 하루의 차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거죠.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흑백으로 보였던 것이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4K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화를 내고 그동안 그냥 흑백으로 봤던 사람이 긍휼의 눈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저 사람도 바라보면서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뭔가 모르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점점 침침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에 보면 제사장도 눈이 어둡고 다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니까 다 어두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에 관해서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이었는데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가 그 청지기, 그 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이 부자가 돈이 많았으니까 그 돈을 근데 함부로 갖다 막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도 이걸 갖다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 낭비를 하니까 주인이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저 종이 돈을 막 낭비하고 관리도 함부로 하고 자기 것처럼 쓴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해고하려고 하죠. 이 사실을 이제 종도 알게 됐어요. 이제 잘리기 직전이에요. 해고당하기 직전에 이 종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이 사람이 당시에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불러다 놓고서 서류를 조작합니다. 100을 빌렸는데 50이라고 쓰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밀을 100석을 빌렸는데 불러다 놓고 80이라고 서류 조작을 시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잘리고 나도, 해고당하고 나도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 사람들도 좋고 나도 어때요? 나중에 도움을 받을까? 왜냐하면 나는 밖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창피한 일 하자니 힘드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종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옳지 않은 종이 이를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아들들이 그들만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에 빛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그 유대인들, 빛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니?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너가 세상에 나아가면 나은 게 있니? 이 사람은 물론 주인을 속였지만 남한테 좋은 일은 했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탕감하는 일을 하고 자기도 그걸 통해서 검은 거래를 하긴 했지만, 이 사람만큼도 안 되는 것이 빛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목사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을 이야기하는데 빛은 말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은 알아서 빛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빛이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빛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못 봤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빛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줄 수는 없고 철학적인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고용을 위해서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앞을 못 봅니까? 라고 논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9절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옆에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야? 누구의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아빠 잘못이야? 본인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음성에 더 귀가 예민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기에, 사람들은 내같이 태어난 놈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고 나를 가지고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데, 나를 대상화시켜서 그냥 나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냐고 논쟁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왜 빛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도 빛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6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빛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단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에는 빛이 없었을 겁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에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는 믿음대로 가서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그가 밝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두운 존재입니다.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려면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허합니다. 인간은 무죠. 공허한 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fullness, 든든함, 가득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 케이아스에서, 그 혼돈에서 그 질서, 코스모스의 세계로 바뀌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실로암에 있는 이 사람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빛의 이야기가 또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 실로암에 있었던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는 정반대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운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다 외웠어요.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외웠고, 외운 것만이 아니라 이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이대로 다 지키려고. 이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신약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책들을 읽어보면요, 이거는 본인이 그 당시에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불러주면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 성경 70인역이 있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다 외운 거예요. 그대로 살아요.
그가 얼만큼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로 보는 거죠. 너는 틀렸어. 너는 이방 사람. 너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알고 있지만 아직은 빛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의 빛을 없애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으려고 가다가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큰 빛이 자기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말씀을 들을 때 빛이 들어온다 그랬죠.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게 빛이 들어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빛이 있다는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는 빛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알고 있고 본인의 열심과 도덕은 있었지만 생명이신 그 빛 대신 예수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에게 호련히 큰 빛이 비추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에게 빛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너무나 드라마틱했는데 예수의 빛이 들어갔는데 본인은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예수의 빛이 들어가고 나서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죠.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시고 그때 이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고 보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게 되자 그의 눈이 열리게 됐고 그의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은 블랙 앤 화이트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다 외웠는데요. 변호사인 거예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법학자입니다. 법학자인데 법만 가지고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법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그동안은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위주로 봤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흑백이 아닙니다. 은혜의 색깔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보게 돼요. 늘 그렇게 까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늘 비판적이었던 그 사람이 은혜의 시선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눈빛을 갖게 되면서 그가 바뀌게 됩니다. 그가 이방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데요. 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모르는, 글씨 모르는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예수 같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자기 민족 중심에 빠져 있고 율법에 빠져 있었던, 철저하게 자기의 도덕주의와 자기의 선함에 빠져 있었던 그가 이 비늘을 벗고 나니까 이제 이방의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러죠. 변혁이 된 것입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에게 빛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참 놀라운 게요. 오늘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하루는 어떻게 좀 버텨보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어떨까요? 또 어둠이 찾아와요. 아, 말씀이 이렇게 못 가나? 내일 또 말씀이 없으면 또 혼란스러워요. 말씀이 없으면 또 공허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있고 그 생명의 빛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내일 내가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상주할 때에 그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출애굽기를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세요. 그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겠죠. 등. 근데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엄청납니다. 수건을 써도 막 이게 안 될 정도로 그 광채가.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으면 그 빛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는데 모세 자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니까 그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죄의 네이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스펄전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경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 성경책을 읽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책을 읽겠습니까?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세상은 교회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읽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이것이 세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빛을, 하나님의 참 빛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빛을 말하기에는 너무 어둠이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드라마를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 목사님 딸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인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캐릭터를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같은, 마치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땅바닥에 짓밟히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문화에 예민하신 여러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더 강력한 대적이 있는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는 7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부자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지도 덥지도 않다고, 미지근해서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토할 것 같다는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도 꽤 부자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 건물이 큽니까? 코로나 중에도 자리가 텅텅 비어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99명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요, 몇백 명의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에서 18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부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 마지막 구절 함께 읽을까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부자교회라 그랬죠.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멋진 주얼리를 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옷을 사서 흰 옷을 입고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그렇게 썩어질 금이 아니라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세상이 이럴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교회는 왜 이럴까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도 부자 동네였습니다.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이었고 혼돈이었고 공허했습니다. 빛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성이 멸망하게 되죠. 멸망했던 이유는 알고 계시죠?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타락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1000명이 어두워도요, 한 명이 밝으면 그곳은 빛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1000명이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밝은 빛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핑계하기 좋습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코로나가 그렇다고, 오늘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기 좋은 때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옛날 책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모세가 정말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둡다고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빛에 관한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 상상력의 가장 끝을 테스트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요. 계시록에서 가장 환상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빛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제 좀 어려운 표현이죠. 성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가장 중요해요. 성전이 없은 것은 고통이에요. 당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로마에 의해서 불타고 없었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건 충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은 불타서 성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천막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성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해나 달이 없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어린 양이 등불이 되기 때문에 환한 빛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빛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죠. 회전하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빛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그곳엔 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밝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뭘 더 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빛이 있으면 그 다음에 눈이 열리게 돼요. 빛이 있으면 눈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면 보여요. 여기가 보이고 저기가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가 뭔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실로암의 그 처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이지 않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빛이 임할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똑똑히 선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흑백이 아니라 컬러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 그러면서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승리 공동체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우리 청년부 사역할 때만 해도 그때랑 또 달라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또 세월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더 어둡죠, 어떤 면에서는. 하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빛이, 예수의 빛을 받아서 빛이 되신다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부 예배 시간에 예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혹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빛으로, 공허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풀네스, 가득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케이아스 같은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 놀라운 창조와 구원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오늘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